중보 기도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기쁨의 감사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내게 힘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 우리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하나님께 계속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중보기도팀장 원영숙 권사 기도 후 중보기도팀 서기 박정희 집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중보기도 학교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수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훈련 기간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배운 말씀과 기도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더욱 깊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자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가 내 이익과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과 무너져가는 세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훈련의 모든 과정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그동안 받은 훈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가까이 가는 시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수료하는 분들이나 수료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준우 목사님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명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중보기도팀을 섬기고 있는 이진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는데요. 특별히 5월 8일, 9일이었죠. 1박 2일간의 집중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원영숙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8주간의 기도 실습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을 약정을 하셔서 8주 동안 매주 1시간씩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서 훈련을 이제 기도를 실습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란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매월 목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또 1시간 반 정도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8주간 치열하게 훈련을 받으신 우리 수료생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9분이 수료를 하게 되셨는데요. 우리가 방금 박수를 친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손을 뻗고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학교 수료를 하시는 수료생 분들과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보기도자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그 우리들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5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59장 중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베푸실 은혜와 회복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 아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죠.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어디쯤 진군하고 있는지, 몇 명의 규모로 어떠한 형태로 진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시선은 늘 땅 아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롬 데이빗 셀린저라는 사람이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홀든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인데 세상에 대한 환멸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멸이 있느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위선, 그리고 불의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래의 희망처럼 한 가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을 발 아래로, 땅 아래로 향하여서 호밀밭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호밀밭 끝에 있는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한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홀든에게 있어서 땅을 바라보는 것, 이 시선을 호밀밭에 고정하여 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 순수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치열하고도 이타적인 열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 동시에 한 인간이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혹은 또한 완벽하게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내면의 어떤 의미에서의 오만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소년이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세상의 거대한 무게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누구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땅 아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땅 아래 그 절벽으로 손을 뻗어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백성들을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6절을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낮으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만났었던 이제 한 성도님이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신지 아는 성도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인사하실 때도 합장하면서 인도를 하셔. 인사를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자녀 손들 가운데 아픈 사연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이제 매주 종종 나눕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지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아닙니다. 시선을 땅에서 돌이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 8절에서처럼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 성경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힘으로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과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8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39분의 우리 수료생 분들께서 8주간 1시간을 약정하셨습니다. 매주일 1시간씩 총 8시간의 시간을 기도하셨던 분들이신데, 사실은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약정한 1시간을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 주마다 발생하는 일들이 다르죠.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약정했었던 기도의 시간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했었던 이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 카드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 기도 카드를 보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8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첨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첨언이 되어 있냐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바라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도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솔직한 고백들이 여기에 이렇게 첨언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을 드사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8주간의 훈련은 종료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료생분들, 또한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요일별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주일 예배별 중보기도 팀도 있고, 목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 5가지 동사로 표현되는데 이렇습니다.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라는 것이죠.
이 5가지 동사들을 활용하여서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재정립하고 있는데, 이 5가지의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이 중보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행동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중보기도자로서, 그 중보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나아가라라고 명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정확히는 성문 바깥입니다. 성문 바깥. 성문 안은 어떻습니까? 성문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결하고 흠없는 사람들만 성문 안에 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성문 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안락하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안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성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와 친교하지 않고 나와 말을 섞지 않은, 내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길을 닫고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움푹 파인 곳에 흙을 도두어서 그곳을 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넓은 대로를 형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누가 돌아옵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흙을 도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길이 파여져 있는 곳에 흙을 이제 도두고 메우셨던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일수록 이 흙을 메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이 한 삽의 흙을 뜬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메워질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도요. 우리가 한 번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기도의 삽을 떠서 기도의 흙을 메우는데 이 한 번의 기도로 과연 이게 메워질까, 길이 넓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의 흙을 채우고 기도의 삽을 떠서 그곳을 메우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길 위에 걸려 넘어질 만한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 돌들은요,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심, 쓴뿌리, 상처, 환경의 어려움, 또 때로는 이제 이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시험과 취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장애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신 치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이 완성되었을 때 그 길을 잃은 자들이 멀리서도 그 깃발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족과 친구, 또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흙을 돋우는 작업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에 존재하는 돌을 치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몇 마디의 기도를 덧붙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위로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열한 노동이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성문 바깥에는,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라는 성문 바깥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서, 병든 육신을 위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대로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이제 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남들을 절벽을 향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의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주인공이 결국 이 자신의 여동생을 회전목마에 태우다가 여동생이 떨어질 만한 위험을 보고도 그냥 그것을 스스로 감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쥐고 있었던 통제권,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기로 한 그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그 굵은 폭우와도 같은 비들이 떨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이 소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강박을 손에서 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담비와도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보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의 교회 성도들, 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참 불안하게 보게 되는 누군가의 모습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불안과 오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손에 그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움켜쥐던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귀한 담비와도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또 간구하시는 참된 파수꾼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덧없는 은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참된 파수꾼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깃발을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8주간 훈련을 받느라 수고하신 우리 모든 수료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보기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중보기도팀을 통해 진행했던 2026년 연동 중보기도 학교 사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보기도 사역이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는 영적 성장 훈련입니다. 연동교회 중보기도팀에서는 훈련생들을 기도의 정병으로 양육하기 위해 중보기도 학교를 주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끝나지 않도록 8주간의 기도 실습 주간을 가지며 기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실을 운영하며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전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중보기도 학교가 올해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102명의 훈련생이 참석하였으며 5월 8일, 9일 이틀간 신동탄 지구촌교회 박춘광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집중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5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8주간 매주 1시간씩의 중보기도 실습을 진행했고 69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기도 실습에 참여한 훈련생은 매주 본인이 약정한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방문하여 매주 1시간씩 교회, 나라, 선교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첫 주에 진행되는 목요 중보기도에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인 6월, 7월 목요기도에는 6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에서는 총 39명의 훈련생이 수료합니다. 수료 기준은 강의 7강 중 5강 이상 참여, 8주간의 중보기도 실습 개근, 목요기도에 2회 참여입니다. 실습 기간 중 작성되었던 기도카드 및 중보기도 제목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기도 12건, 해외선교 17건, 영혼구원 34건, 환우기도 20건, 교회, 교역자, 나라와 민족 6건,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13건, 자녀의 결혼과 새 생명 6건, 총 108건의 기도 제목이 접수되었고 훈련생들이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응답된 기쁨을 함께 누렸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료자 명단입니다. 수료자는 총 39명이며 명단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개월간 수고하며 기도의 정병으로 세워진 훈련생들을 위해 수료증과 선물을 증정합니다. 수료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대표로 고광숙 공로권사께서 앞으로 나와 수료증을 수여받겠습니다. 수료증 고광숙의 본인은 지난 2026년 5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 2026년 중보기도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료자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김희선 권사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간증 후에는 수료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연동의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용사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팀은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표현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평소에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부끄럽지만 이 시간 성도님들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연동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이 결코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중보기도에 힘쓰라 하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연동 중보기도학교는 항존직이라면 필수 등록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저는 고민 없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구비구비마다 양가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크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할 차례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시작으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는 정말 중보기도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겠다 하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팀을 이루어서 중보기도 실습을 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보기도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팀과 팀이 연결돼서 연합하면서 점점 크게 하나가 되면서 나중에는 참가자 전체가 본당 가득히 하나의 큰 원을 이루어서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영적 친밀감을 느끼며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강의 때 중보기도 할 때의 주의점이나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실습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후에 이후 그 8주간에 걸친 약정 기도 훈련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야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에 오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정말 저절로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매주 그 약속한 시간은 오롯이 혼자서만 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중보기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기도를 하다 보니 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위한 누군가의 그 소박한 기도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때가 있고 또 긴급하고 그 간절한 그 긴급한 기도 제목에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릴레이로 꾸준한 기도가 계속되면서 한 주 한 주 그 카드에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지체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실 2달 전 그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할 당시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친정어머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주치의께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많이 힘드시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신 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중보기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보기도를 어찌나 세게 해주셨는지 어머니는 현재 모든 주사바늘 다 빼시고 편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주치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셨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며 우리 병원의 불사조 할머니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매주 개인 약정 기도와 더불어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조용한 중보 기도자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 목요 기도회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현재 모이고 있는 베들레헴 예배실이 차고 넘쳐 이곳 본당까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로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러 모습으로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도 뵈면서 정말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시나요? 중보 기도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하나 싶으신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요? 병도 나을 때가 되었으니 나은 거지 그게 꼭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너무 갖다 붙이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만사 형통한다는데 또 믿고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가 되셨다는데 굳이 중보 기도는 왜 또 필요한 걸까요? 아니, 기도한다고 과연 뭐가 정말 달라지기는 달라지는 걸까요? 중보 기도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과하면 기복신앙이나 혹시 이단 쪽으로 빠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비슷한 생각을 드신다면 다음번 중보기도학교에 꼭 등록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오른쪽 아래, 십자가 바로 옆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이렇게 기도의 옥합에 가득히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 영으로 중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우리 교회의 명물이 된 것처럼 연동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잘 훈련된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파수꾼의 소명을 다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가 차곡차곡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서 계시고요. 잠깐만, 우리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수료생들 그동안 열심히 훈련 받으셨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선교지를 위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우리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365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저희가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파수꾼의 사명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또한 성문 밖에 나가서 파여진 것들을 흙으로 돋아주고, 또한 그곳에 돌이 있으면 치워주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건강과 이들의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기도자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러의 과정들을, 또 그 훈련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수료하여 이제 365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주님의 창조 세계와 북녘 땅의 백성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주의 파수꾼들이 여기에 서 있사오니, 이들의 사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그 가운데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벽에 올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파수꾼들이 되어 그곳에 흙을 돋우게 하시고, 돌이 있으면 치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면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이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동의 재단이 기도로 세워져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채움받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의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와 그 이후에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우리 연동교회, 또한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지역사회와 이웃, 이 나라 이민족, 창조세계와 우리 북녘 땅의 백성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자로 이들을 세워싸우니, 주께서 이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늘을 향해 주님께 나아가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곳에 흙을 돋우고 그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내는 기적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물처럼 이어져서 곳곳에 응답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hen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주께서 채우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든든히 주께서 후원하시고, 모든 것 지키고 보호하셔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주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1년 내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것 치고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 팀을 위해서,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또 연동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를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 대표 기자인 정윤성 목사님 모시고 다음 주가 저희들 이단 관련된 저희들 주일로 지키는데요. 저희들 이단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세미나에 여러분 또한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강화 수양관에서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수련회 또 여름 성경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또 강화 수양관에 오고 가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길도 또 많은 차량도 저희들 이동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순적하게 또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해당되신 분들은 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화선교부에서 연목골 627호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함께 우리 교회 일들의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회가 이번 주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선교위원회 광고입니다. 원포인트 선교 지원 선정지에 함께 방문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선교 비전 팀장인 정영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이 8월 9일 주일 오전 10시 10분 세례 문답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현숙 우리 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7월 26일과 8월 2일 주일에는 저희들 오병이어 집과 재활용실에 방역과 방제, 소독 관계로 휴무합니다. 올해는 한 주 더 저희들이 오병이어 집에 저희들 휴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질 없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박창배 권사님, 길정순 협동권사님의 아들인 박종진 군,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박종진 군과 홍유선 양이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L65 호텔 웨딩 컨벤션 가든홀에서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